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 척이요 너비는 10,000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겹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은 가장 거룩한 예물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강으로 되살린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제비 뽑아 공평하게 분배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 47장 21절서부터 22절 상반절에 나오죠.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소에서 흘려내린 물로 살리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땅을 살리셨고 되살아난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그 땅은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 땅이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 땅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 물로 새 생명을 부여하신 땅이 이 세상의 다른 땅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땅임을 너희들이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되살린 땅이 다른 땅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에스겔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48장 35절 맨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 한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 척이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무엇이 다릅니까? 여호와 삼마가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즉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살린 땅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계시는 땅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라는 그런 말이죠. 나의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자로서 청지기의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하라라는 거죠. 주인을 온전히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를 그 중앙에 놓도록 하신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근원임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 것, 너희가 되살아난 것, 너희에게 주신 땅이 되살아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너희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중앙에 놓인 성소에 맞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태도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고 소비하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소를 중앙에 두고 늘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사독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서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욕과 만족과 우상을 섬기고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할 때 그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또한 특별히 구별된 레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준 직분을 지키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길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독의 자손 중에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신앙을 아름답게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나온 것처럼 가장 거룩한 예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거룩한 예물이 무엇일까요? 땅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게 구별한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땅,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땅,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면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서 보면 가장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되신 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거룩한 예물을 사모하며 여호와 삼마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것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매일매일마다 찾아라 몸부림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마음속에 새기고 늘 중앙에 성소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에게 주신 것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직분을 지키려고 매일매일마다 노력하는 여호와 삼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나에게 주신 것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러한 인식을 날마다 바라보고 내 삶의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거룩함을 향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삼마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예비한 거룩한 예물을 받으시는 축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